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한마디로 하면 영광스러운 직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어떤 것인가?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저갱이의 열쇠, 무저갱이라고 하면 바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게다가 큰 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저갱이에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2절에 보면 용, 곧 마귀며 사탄인 앳뱀. 여러분 뱀 생각나시나요? 어떤 뱀인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잘 사는 듯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뱀이 와서 그 하와를 속여서 결국은 속임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속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속임에 넘어가면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았지만, 우리가 넘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매 순간에 깨닫습니다. 고통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지면 바로 가서 안아주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기다려줍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넘어지기 전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용, 곧 마귀며 사단인 앳뱀을 붙잡아서 하루도 아니고 1000년 동안 거기에 묶여둔다고 합니다. 그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마귀를, 사탄을, 앳뱀을 거기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감옥을 상상해 보시면 거기에 사슬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탕? 사당. 뭐 비슷하네요. 사탕, 사단. 우리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탕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탄의 존재가 있다고 여러분이 깨닫고 계십니까? 그 사탄이 여러분을 수시로 한순간도 여러분의 눈을 떼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넘어질 것들을 사탄이 째려보고 여러분이 발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들이나 현재에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합니다. 문제가 없길 원합니다. 잘 나가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이 알고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사탄은 바로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뒤통수를 칩니다. 쟤 즐거워하면 되냐고. 쟤 거짓말했잖아. 저 지금 속이고 있잖아. 그런 마음들을 주고 서로 말을 이상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한마디 뱉으면 그때부터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그 식사 자리가 뭘로 바뀌나요? 네, 싸움으로, 화로,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서 서로가 대화가 격해집니다.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 말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저거는 바로 사탄이, 귀신이 우리의 그 틈을 가르고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사탄의 존재가 우리가 인정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사탄의 존재가,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사단이 우리보다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탄에 비하면 너무나 조족지혈입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유일한 무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에 그 사탄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와 그 사슬을 가지고 이미 언제 오셨나요? 지금 그 무저갱의 이 사단과 옓뱀을 1000년 동안 묶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묶어질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많은 문헌들과 설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던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려고 사단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순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속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오늘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채찍으로 맞고 그럴 때 주위를 돌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두운 영,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너의 능력이 있지 않니? 거기서 그만 너가 저들을 깨부시고 탈출하면 되지 않니? 너가 굳이 십자가에 거기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뭐가 있니?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어떻게 박살내셨나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셨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로 그들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사슬로 올가맸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뽑으셨나요? 아니면은 최신식 원자탄을 가지고 그들을 박격포로 싸고 해버렸나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은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우매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둘로 나눠지고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사단의 그 모든 괴수들은, 옓뱀은 바로 무저갱이에 쳐 넣어지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지금 무저갱이에 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무저갱이에 잡혀 있는 그 사단과 옓뱀과 이런 것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을 해서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놀림 아래, 그리고 사단의 놀림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할 그런 세대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멸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현혹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단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무저갱이에 들어가서
쇠사슬로 묶여지고, 그리고 그들은 천년까지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로 열려서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슬로 묶여서 거기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사단의 그런 권세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아닙니다. 사단의 앱뱀은 바로 누굽니까? 사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잡혀서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멸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완전히 패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에 우리는 그 만국을 현혹하지 못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믿질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그런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 힘을 우리가 아직도 믿고 사단의 놀이에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비싼 크루즈를 돈을 내고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그 크루즈를 타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가서 먹고 그리고 즐기고 구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 팜플렛을 제대로 못 읽었던 거죠.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돈이 없어서 조용히 따로 가서 그 싸온 라면을 꺼내가지고 라면을 먹었대요. 그리고 며칠을 지나서 보니까 다들 뭐 저기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뷔페도 보고 먹고 뭐 공연도 보고, 그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티켓 안에는 거기에 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공짜로, 공짜는 아니죠. 이미 돈을 지불한 거잖아요. 지불하고 밥을 먹어도 무료고 연극을 봐도 영화를 봐도 모든 게 다 거기 안에 포함된 건데, 그거를 몰라서 알지 못해서 자기는 컵라면을 먹고 그렇게 처참하게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단의 그 속임수에 아직도 놀아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려야 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학하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져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밖에 우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왜 천년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니 1000년이 지났으면은 다시 여기 귀신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666이라는 숫자가 뭐였죠? 네, 동물의 그 짐승 맞은 사람,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도장이 바로 666이었잖아요. 짐승의 수, 짐승의 표가 666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뭘로 표현이 됐죠? 완전한 수의 결합, 14만 4천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천년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천년은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사람이 100년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도달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아주 오래라고 생각되는 그 한계가 천년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천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상징의 수지 우리가 아는 그런 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몇 년같이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시간의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천년 동안 결박당할 사탄이 이미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미 결박을 당했고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때.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어제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우리 아이들이 음악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아마 아이들이 훨씬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를 자주 접해보질 못하고 그 다음에 아직 어떤 게 자기들에게는 좋은지를 잘 모르는데 가서 보니까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게다가 부모들이 돈을 줘서 인도 음식이라는 카레를 맛있게 먹어보니까 이건 완전 금상첨화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오감이 만족이 돼야 사람들은 만족을 합니다. 그것들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죠. 내가 어느 음악회에 갔는데 어느 영화에 갔는데 어느 뮤지컬에 갔는데 그때 좋았던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면 그때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제 그 음악회가 꽤 괜찮았다고. 시은아, 그치? 지우야? 좋았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았습니다. 어른들은 어째서일지 모르지만 재밌었어요. 네,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네. 주로 라면이나 이런 분식을 좋아하는 박 집사님은 인도 카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열심히 애들을 픽업을 하고 데리고 가고 같이 놀았지만 약간은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와서 아마 라면을 끓여 먹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웃는 거 보니까 맞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와서 재미있게 놀고 어디도 놀러 가고 또 필리핀도 아울리치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런 좋은 기회를 타서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친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교의 공동체에 나와 맞지 않으면 그거는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계속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과연 친교의 장소,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해 달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외치는 그런 기복의 장소,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장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들이 이런 거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은 해석을 합니다.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바로 그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확증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 성도, 두 성도, 세 성도들이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생각은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면 결국에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단의 길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닫고 서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들을 보니, 보좌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보좌가 있습니까? 24장로의 보좌가 있습니다. 24장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회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모든 신앙과 믿음과 그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그런 자리입니다. 24장로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둘러서서 24보좌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하늘 보좌는 수정바다와 같이 모든 보석으로 만들어진 환상의 나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보좌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심판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심판을 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이 직분을 까먹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작은 죄를 짓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무엇입니까? 아,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누구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특권이고 그게 제대로 산 삶이냐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목배임을 당하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시죠? 김종혜 곧 집사님 인정이 되시나요? 인정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와 삶의 방법을 우리가 누구에게도 훈련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배임을 당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재림 때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배임을 당할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산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어려운 세상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고 승진이 안 되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회사에 취직이 안 되고 백수처럼 놀고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배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를 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험한 꼴을 당해도 우리는 싼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은 잡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세상에서 성공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순교자로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해결됐습니다.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짐승과 같이, 짐승을 탄 그 여자와 같이, 그 용과 같이 그 뱀을 우리는 숭배하거나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14만 4천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대로 그렇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은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어서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모델이고 최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회사의 사장이 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버셔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치료를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모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면접에 5번째 자소서에,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 존경하는 인물 때문에 당신이 변한 게 무엇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가서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거기에 존경하는 인물로 누구를 뽑을까요? 이호연 집사님, 존경하는 인물 누구세요? 아버지. 네. 그 존경하는 인물로 아버지일지라도 거기는 아버지와 선생님은 쓰지 말라고 제가 충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존경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존경을 안 하는 게 현대의 어려움입니다. 네, 그렇다고 마누라라고 쓰면은 더 팔불출이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취업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 거기에서 어떻게 거기다 써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분야에 그래도 권위가 있는 국내나 세계적인 인물로 자기가 닮아서 노력을 하면 그 사람처럼은 못 되지만 거기에 밑바닥이라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면 자기의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런 부분을 내가 닮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되어서 당신의 회사에 이런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증을 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거기에 그렇게 안 씁니다. 박지성, 네, 김연아, 또 요즘 누구죠? 네, 골프 잘 치는 박성현, 박세리, 이런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이름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성적에 관계없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셔야 될까요? 우리의 존경하는 인물은, 네, 우리 인물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죠. 우리는 본받아야 될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냐면
그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 그렇게도 알려주시는데 통독을 5회 안에 100회 안에 하는데도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끝은 뭐예요? 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어떻습니까? 그 길을 여러분 가시렵니까? 그 길 가기 싫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옆에 교회 가보면 그 친교하고 사업 잘할 수 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죽지만 2번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2번 죽고 1번 살아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무저갱에 박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거기에서 도저히 이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평생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존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특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안다면 세상의 어떤 자리, 어떤 우선순위보다 이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특권을 안다면 우리는 심판당할 자녀가 아니라 심판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살다가 그렇게 장렬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영적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고난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 살다가 목에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우상이나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게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렇게 평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이 짧은 기간, 100년이 긴 기간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루 같은 1000년을 우리가, 이 100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더욱 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교회로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다시 일어서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 보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과 그 자녀의 권리를 주시고 게다가 심판할 권세를 주시고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으로 인해 멸절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피곤하잖아. 집에 가서 좀 쉬지. 집에 가서 좀 쉬면 좀 몸도 좋아지잖아.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우리 뭐 주일날 여기 교회 예배 드려 저기 놀러 가서 그냥 거기 가까운 콘도 근처에 거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등 만원 등 그냥 도장만 찍고 내가 불안하니까 오늘 예배 드렸다 그렇게 하고 말지.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제주도 가서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랑 여행 가면은 그 어떤 분이 같이 가시든지 간에 여행길에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는 어쨌든 간에 교회 가서 그 도장을 찍어요. 그렇게라도 살아왔었어요. 왜? 그게 마음에 캥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즐거워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면 보고 꿈을 꾸고 그거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인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시키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끌어내고 우리가 뭔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방법을 이제는 다 끄집어내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제사장의 그 영적인 권위와 특권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눈길을 한순간도 떼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를 여러분을 더 공격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올수록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죠? 더 끄집어내려고 하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여러분이 교회 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친놈이라고 하죠. 며칠 전에 우리 최 권사님이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큐티 나눔에 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그들은 땅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제 인을 쳐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구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또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과 그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이 취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